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교만하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남을 책망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1장에서는 이제 계파가 나누어진 거에 대한 책망이 있으며, 그 이제 3장에서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왜 판단하면서 심판의 자리에 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성도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아마 이제 바울은 어쩌고 아볼로는 어떻고 뭐 이제 게바는, 베드로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분량까지 올라갔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책망할 정도면 이분들이 너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에 대한 그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소속, 그분의 종, 노예. 그러니까는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의 종이냐, 거기에서 바울 선생님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에서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섬기는 자로도 번역을 하고 또 일꾼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휴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이 단어를 사역자로도 번역을 했고 또 섬기는 자로도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뜻은 배 밑창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속,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누구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아볼로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을 맡겨져서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인데,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많은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은 많은데 말이 뭐 어째, 뭐가 어쩐데 뭐가 어째 이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바울 선생님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교만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을 회개할 때도 보면은 그 교만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만 속에는 판단, 정죄, 비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 그 바울 선생님에 대한 판단을 이분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가 왜 판단을 받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가 왜 나를 판단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교만하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이 정죄하고 하는 그 심판과 판단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워놓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판단을 할 때는 왜 판단하는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이유는 못마땅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에서는 칭찬이 있다고 했지만 로마서 14장에서는 거기에도 이제 그 교만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네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네 스스로 네 입으로 지고하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아볼로하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한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비교하면서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을 보였다는 거죠. 아볼로도 본을 보이고 바울 선생님도 본을 보이고 사역자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근데 오늘 현실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넘어가지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의사를 접고서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배우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를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름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돼지피나 소피나 개피나 예수님의 피나 똑같다. 이렇게 자기 너무 화가 났대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대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건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배웠는데, 무리를 걸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림으로 이렇게 노을이 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서 그거를 무리로 걸었다 그러지,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성찬식을 할 때도 막걸리나 뭐나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주여 전 나는 저런 소리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닫아버렸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는 거. 성경에서 말하라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에다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00% 온전하게 다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자기가 성령님이 알려준 만큼, 그리고 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쭉 크게 이단시 되지 않는다면 그 학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배우고 또 전달하고 성경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들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 말씀이라는 선이 있잖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좀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느 교단에서는 뭐 성찬식을 할 때 막걸리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막걸리나 뭐 다른 걸로 성찬식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딴 교회 같지 않고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신유도 있었고 뭐 치유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사 때문에 많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은사가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은사가 있다 보면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꿈을 기도하면 그대로 그 영상을 보여주는 분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가졌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예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러한 세계를 열어줬을 뿐이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 나를 가지고 갈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열리는 거지 예언을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듣는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 물린디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엄청 교만해졌어요. 뭐 때문에? 은사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우월의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너는 그것도 없지? 뭐 이런 형태. 그래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사를 자랑하고 뭔가를 잘난 척을 하다 보니까 다 자기 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준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은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착각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지 않았으면 저도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남달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어. 다 그걸 얘기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런데 왜 잘난 척해? 지금 그거예요. 왜 교만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몰랐던 거예요. 영적으로 은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상태가 어떤지를 몰랐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18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성도들은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 아니고 왕노릇할 때는 천년왕국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바울 선생님 고생을 시키게 그냥 두셨을까?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도 보니까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이 일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냥 두셨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훈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박보영 목사님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내가 너를 큰 종으로 쓰리라. 그리고 나중에 개척을 하는데 뭐 1년이 넘게 한 사람이 들어오질 않았다. 그래서 그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옷 하나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밖에 나갈 때도 있고 겨울에도 옷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큰 종을 나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배고픈 거는 그냥 일상다반사고 굶는 거는 그냥 항상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난 그래도 배고프진 않았는데 집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배고프진 않았는데 진짜 배고프고 헐벗고. 그래서 그분이 원래 의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갑자기 행방불명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형제들의 연락 끊고 하니까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이분에게 이제 뭔가를 돈이라든가 뭐 이제 옷이라든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훈련 중에 있으니까 손대지 마라. 내가 그 종을 훈련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멸시당하고 이런 어떤 삶은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다. 바울 선생님은 나름대로 배고프고 헐벗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건 누가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도 남들이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저분이 왜 이렇게 맨날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처 없고 욕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분 복음 전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들고 바로 간다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런 분이 옆에 있다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만물의 찌꺼기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천하게 아주
더럽게 여겼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랬다 이제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권하면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무나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을 품듯이 품어가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가 누구를 본받느냐? 나를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카타고 거기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원형극장에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검투사들을 이렇게 놓고서 사자와 싸우게 해서 검투사가 만약에 지면 사자 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며칠 사자를 굶겨가지고 이렇게 안에 집어넣었을 때 검투사들처럼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자들한테 이렇게 뜯길 때 사자들도 그러니까 막 사납게 달려들진 않지만 결국 이제 며칠을 굶고 이제 거기에 사자 밥으로 넣어줬으니까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순교를 할 때에 거기에 있던 분위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반항을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여서 다 찬송을 부르고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걸 보면서 하루에
100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저 종교가 뭐냐? 죽음 앞에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 종교가 어떤 종교냐.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그 부인도 나중에 예수 믿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튀르키예 거기 지진이 났는데 거기가 원래 지진이 났던 자리였답니다. 2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지진이 났던 장소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지진이 났는데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진이 났는데 거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이하면은 거기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이 아파트다. 그러면은 거기는 한 시족이 산대요. 거기 몇천 명이 아파트 내에 살면은 예를 들어서 김씨가 산다. 그러면은 그 전체가 다 김씨가 사는 아파트 동이래요. 한 부족이 산대요.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거기가 영하의 날씨가 우리가 뭐를 기도를 해줘야 좋을지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이게 우리의 생명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새벽 4시에 지진이 났는데 그분들은 아침에 눈 뜨리라고 생각하지 내일을 자기가 확신하고 잤을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난다는 거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지진이 났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대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죽는데요. 근데 아파트 한 동에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구조를 못 한다고 보면 된다고. 그런데다가 지금 영하의 추운 날씨가 돼가지고 애를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서 밖에 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얼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은혜인데 정말 거기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일을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살았어. 갈 곳이 없대요. 친척이 아무도 없대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네 터키 그분 하는 얘기예요. 자기네 이모가 어디 사는데 이모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 이모는 살아있고 다른 지역으로 살았고 누구도 살았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향해서 가면 된대요. 가서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면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지면 그 시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저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일 일은 난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 지진 당한 사람들이 내일 새벽에 내가 이 지진이 나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잠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가잖아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세상에서도 힘든 세상인데 더 힘든 곳으로 영혼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 영혼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 선생님이 다시는 고린도에 안 갈 줄 알고 마음 놓고 이 바울 선생님 욕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누가복음 17장. 물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 창조한 목적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그때에 보호자에 함께 앉은 자들 아니면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죽었던 자들, 이제 그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영원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